1999년에 개봉한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강원도 산골 학교의 17살짜리 늦깎이 초등생이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홍련이라고 하는 개구장이 소녀가 빨래가 다 삼켜지면 꺼내라고 하는 엄마의 부탁을 잊어버린 채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빨래를 다 태워버립니다.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화가 나서 짝대기를 들고 이 예민아이야 하면서 휘두릅니다. 홍련이는 매를 맞지 않으려고 엄마를 피해서 산길로 도망을 칩니다. 엄마의 분이 누그러지기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서 서성대는 홍련이는 산골 학교에 처음으로 부임하는 총각 미남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홍련이에게 아가씨, 늦게 학교 들어갔어요. 17살이에요. 아가씨, 초등학교가 어디야? 라고 길을 묻습니다. 홍련이는 난생 처음으로 아가씨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길을 묻는 선생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홍련이는 그 선생님이 자기 담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얼굴이 상기되어서 학교 방향으로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선생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홍련이는 굵직한 남자 음성으로 아가씨, 아가씨 라면서 선생님 흉내를 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가씨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개구장이 산골 소녀를 성숙한 아가씨로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혼나면서 놀았던 고무줄 놀이가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는 이제 아가씨이기 때문입니다. 전처럼 동생들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는 이제 아가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만남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없애고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100년 동안 사용해온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이유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받은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39번째 시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새 이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99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했을 때입니다. 롯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소돔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제시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는 해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화가 난 사레는 주인의 이름으로 하갈을 박해합니다. 하갈은 살기 위해서 가출함으로 아브라함과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분쟁을 해결할 길을 여심으로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는 어느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마지막 절에서 17장 1절 그 사이에, 그 한 절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공백이 되어버립니다.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13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관한 기록은 어느 한 곳에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사람의 전기나 한 국가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역사책, 전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13년 세월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록에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그 후손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에 있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성경에 처음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단어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 찾아오십니다. 알다시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입니다. 아내 사레는 89살이었습니다. 사레는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원했어도 하나님은 이 순간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만한 때에 이삭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인간에게 있어서 낳을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 얻은 자식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 낳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이 낳은 기적의 아들이 이삭이라면 신약이 낳은 기적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본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얻은 자녀들과 재산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세겜성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는 날에는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야곱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길을 제시를 하시고 위로하실 때에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죽었다. 우리 가족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인간의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48번 나오고 있는데 이 욥기에서만 31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회복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의 회복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전능자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가지고 아프게 했다가도 삼고 상하게 했다가도 자신의 손으로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로 형성된 서양 속담에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늙고
사례는 생리가 끊어져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스마엘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므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너무 늙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너무 부족하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성교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 여러분, 우리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한계를 만나고 내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만나고 물질의 한계 상황을 만나고 내 힘으로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고 자녀 교육의 한계를 만나고 내 의지의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완전하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너는 완전하라 라는 명령을 싣고 찾아오십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탐임이라고 하는 말하고 상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동사 하야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니까 완전하라 이게 아니고 직역을 하면은 완전한 상태가 되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상태, 이것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과연 완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이나 성결이나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 하나님이 가지신 성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 그것을 가리키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료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고 13년 전에만 해도 하갈을
자기 집으로 첩으로 받아들인 인간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록의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반복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라, 진행형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한 자로 처음 소개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완료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완전을 향하여서 노력하고 몸부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는 전혀 비난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순전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엄청난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되치했습니다. 몸에 열이 나니 옷을 홀딱 벗어버렸습니다. 이때 함은 아버지의 벗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며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노아이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홀로 구원받은 노아라 할지라도 그는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종의 조상이 된 노아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었고 육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완전하라, 이 말은 완료형이 아니지요.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료형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성과 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가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너 몸부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부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만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결같은 말씀이 완료형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몸부림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슴과 노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 앞에서 자연인으로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표현에는 신인 합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합동사역, 이것이 성화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연인 아브라함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합동작용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완전하라 라는 말 앞에 너는 내 앞에서 라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내 앞에서, 이 말은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우리 SFC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배지 SFC 심볼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라는 뜻입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늘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신인 합작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 의식은 성도로 하여금 완전을 향한 예성과 노력을 발동시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너는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찾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전 의식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삶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은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이제는 13년 동안 가치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싣고 오신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1절이 전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푸는 실말입니다.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해버리고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1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2절부터 8절은 그냥 풀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너가 행하여 완전해지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신전인격자가 되어서 고람되어 인생이 되어서 내 앞에서 노력해라, 몸부림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신전 인격자가 되어서 몸부림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예, 완전하면 이게 아니고 완전하라. 너는 네 길로 가야 된다. 너는 나에게 부름받은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선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7장은 이 언약은 15장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행할 준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13년 동안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갖고 엎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잠을 자버리고 말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엎드렸습니다. 그의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표현으로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13년 동안 그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겸손의 자리로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네가 완전하면은 이제 후로 이게 아닙니다. 너는 완전해라 말씀을 하시고 너는 신전인격자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 후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4년 전에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나이 75살에 소위 가나안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지체되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인 아브라함은 한 가족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그의 종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부족의 존경받는 족장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차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13년 동안 가치 없는, 기록에 가치 없는 인생,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한 부족에 사랑받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그 정도로 만들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6절에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무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는 신전인격자로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성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노아의 때에도 홍수 이후에 너는 땅에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이 번성의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노아 때와 달리 그러면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번성하라 이 말이 지금 아담 때에도 노아 때에도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때에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인데, 아담과 노아의 때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담과 노아 때에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류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내가 너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표현입니다. 이것이 창세 시대하고 노아 시대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노아 시대에는 인류가 받은 사명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게를 번성시키지 못하고 불신앙의 가게를 번성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이고 이것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이거는 혈통적인 번성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에 말씀하고 있는 이 전문입니다. 서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율법을 초월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아니고, 율법이 오기 전 5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받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지금 이 17장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이 언약의 그 핵심은 상방계약이 아닙니다. 예, 상방계약은 서로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깨면은 그 계약은 파기되고 마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둘 사이에 깨면은, 어기면은 계약이 파기돼 버리고 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지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율법을 건너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이 17장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너는 신전인격자로 살아야 된다, 몸부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의 요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마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채 13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다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이런 선택,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모세 시대, 율법 시대를 건너가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해결해 버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아브라함에다가 비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율법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받아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축복이 2019년 새해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만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끝이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하다가 교회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꿈꾸던 그것이 무너져버린 아픔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큰 일을 계획을 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절절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몸부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에 참석을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촌부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존경과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사장님은 참 훌륭하셔, 그런 소리 정도 들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존재가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좁은 울타리가 아닌 열국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잡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전 인격자로서 몸부림하고 노력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 때문에,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신전 인격자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말고 열국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가 되라. 이제 후로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이런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